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의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제 한글학교에서 야외 활동으로 사바에 있는 그 로카이 동물원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크게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싱가포르 동물원보다 저는 좋았습니다. 네, 특별히 공연 꼭 가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보다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나를 정말 의미 있게 아이들도 너무 신나게 또 참여하고 뭐 뱀도 만져보고 막 되게 다양한. 근데 또 때가 때인지라 또 우리가 마침 노아의 방주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물들이 샀겠구나. 막 코끼리도 보고 뭐 호랑이도 보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지금의 시간들을 한번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언약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로 인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즘 극장가나 혹은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그런 OTT에 올라온 작품들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어떤 장르가 바로 종말, 멸망, 지구 파괴 이런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그냥 한국, 해외 할 거 없이 아주 사랑받는 장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영화의 대부분의 주된 생각은 이 땅에 너무 많은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다 지구를 파괴하고 인간답지 않는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모두를 죽여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게 그 영화의 대부분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예전의 고대 근동 신화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다라는 거죠. 신들이 인간이 만든 소음 때문에 인류에게 가뭄과 전염병을 보내게 되고 마침내 홍수를 보내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을 우리는 그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홍수 이후에도 홍수를 보낸 신은 인간이 살아남은 것을 분노하여서 다른 신들과 타협하여 인류의 번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서야 그들 이 땅에 살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뭔가 모르게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선진국일수록 더 반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이런 타락한 땅에 자녀를 더 낳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장려하는 그런 일까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라는 국민이 있어야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다가올 미래 사회 가운데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인구 소멸국가 1위가 어디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사라진다고 인류학자들은 내다보고 있어요. 물론 제가 오늘 이 설교가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나마 종교인들이 한국에서 조금 더 이 출산에 대해서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쉽게도 개신교가 1위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것은 앞으로 나을 계획은 개신교가 1위긴 했습니다. 여튼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인구에 대해서 이런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이나 또 그런 많은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들을 볼 때는 참 뭔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더 충만하는 것들이 부정적일 것 같이 여겨지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어쩌면은 이 영화의 모습처럼 모든 땅이 황폐해져 가고 모든 것이 다 쓸려져 가고 오로지 8명의 인류만 남아있고 짐승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뭐라 먼저 말씀하시는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역시나 시작은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보존시키며 복 주실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최초의 인류 아담에게 하신 축복과 거의 동일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축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셔도 인류가 줄어드는 것과 늘어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나은 건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지금 무시하고 있는 그런 많은 미개하게 여기는 나라들이 오히려 앞서가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인구를 제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떵떵거렸던 나라들은 모두 다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일본이 서서히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며 처음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래만 하는지는 우리가 좀 더 뒤에 가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창세기 1장에서 했던 축복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구절이 축복할 때 함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과 동물이 되게 허물없이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천국의 모습을 볼 때 이사야서에는 어떻게 말하죠?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제가 들어오기 전과 또 마지막에 올 그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세상은 변화되었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관계가 달라진 것이죠.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짐승은 가만히 두면 사람을 오히려 다스리려고 달려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영적 권위로 다스려 정복했던 그 지위가 상실된 자들에게 보호하고 지켜준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주지 않았다면 저희는 지금 이 땅을 그냥 마음대로 어제같이 동물원 갔다가 난리 나는 거죠. 모든 짐승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조차 알고 계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동물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게 하면서 너희의 손에 내가 붙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9장 3절에서 거의 처음으로 이 육식에 대한 것을 허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4절을 보게 되면 피째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실제로 무슬림은 이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다 빼고 먹는다라고 해요. 그럼 혹시 여기서 꼭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선지국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그럼 이제 예수 믿으면 선지국 더 이상 먹을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그런 어떤 문자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피라고 생각하면 어떤 거죠? 피를 많이 흘리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죽겠다라는 표현을 하죠. 피는 곧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을 우리가 함부로 살인하거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갖지 않도록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동물을 아무리 우리에게 붙이시고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 할지라도 마구마구 죽이고 살인하는 그런 것으로 생명을 경시하지 말라.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너무 사람 목숨 같지 않은 세상이 돼버렸죠. 절대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이 쓸려져 가고 심판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하라 라고 말하며 첫 번째 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드디어 8절부터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8절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언약을 누구와 한다고 하시죠? 노아의 아들들? 아니죠.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심지어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11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조금 이상한 걸 못 찾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언약을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나요? 가까운 예로 결혼 언약을 얘기할 때 우리가 결혼 언약을 세운다라고 합니까? 결혼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언약은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쌍방의 동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말씀하실 때 맺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고 주도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횃불 언약과 여러 많은 언약들이 있지만 주님은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언약하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인간이 그 언약을 못 지킬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단어는 원래 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미 세워진 언약을 다시 세울 때 쓰는 말로 이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창세 때 우리를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구원하실 그 원시 복음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내가 재창조를 하면서 너희 가운데 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는 모든 생물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다. 다시요.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어떤 언약이 여러분 영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그런 약속들을 많이 합니다. 서로 어떤 계약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왜 낙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죠? 분명히 지킬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내가 30년간 알아왔던 그 사람이 절대 너만큼은 날 배신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럼 어느 순간 찾을 수도 없고 그 약속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들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그 언약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언약을 내가 너희 가운데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언약을 하신 분이 바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분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과 이유와 환경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없어질 수 있으며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하는 영원한 약속을 믿는다라면 우린 그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흔들리는 쌍방계약이 아닌 일방적인 언약을 통해서 우리 삶을 신실하게 주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뭔가 낳는다라고 할 때, 이 땅에서 더 번성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어떻게 이것을 입히고 먹이고 살려 나가나라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나는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며 죽이시며 살리신 내가 너희에게 못할 것이 뭐가 있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서 바로 그런 주님을 믿고 약속하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일방적으로 세운 언약도 부족해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언약을 기리는 언약의 증거, 무지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타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지개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자주 무지개를 못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코타에서 제가 몇 번이나 본 무지개 중에 하나가 바로 쌍무지개. 네. 이걸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언약의 증거, 증표, 증서 이런 것은 보통 갑과 을의 관계 중에서 누가 보통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까? 갑일까요? 갑인가? 을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분명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내가 안전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증표를 좀 줘봐봐, 내가 어떻게 당신 믿어? 라고 말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태도일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행한 것을 뭔가를 증표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당연히 갑일까요? 하나님이 갑이시겠죠. 하나님이 굳이 이 언약의 증표를 주실 일은 하나도 없지만 이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언약의 증표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볼 때마다 기억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보일 때마다 내가 기억할게. 내가. 물론 우리도 보면서 주님이 다시는 이 땅 가운데 홍수로 온 지구를 멸망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셨지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지만, 이 증거를 주신 주님께서 아니 내가 기억할게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무조건 세워주신 그 언약을 믿는 우리라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언약을 우리 삶 가운데 세웠다라면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바로 주님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물이 채워지고 빠지는 시간이 꼭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야만 했을까요? 377일이라는 시간 동안 꼭 이 물이 채워지고 빠져야만 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물이 가득 차고 하루 만에 땅이 다 마르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왜 굳이 이 오랜 시간, 심지어 산에 걸리고 나서도 그 오랜 시간,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를 왜 방주에 두셨을까요? 이 방주에서는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옆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오로지 위밖에 바라볼 수 없습니다. 노아는 이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되어졌다고 여겨졌을 그때 주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노아가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이었죠? 예배였어요. 만약 그것이 아니었다면 분명히 벼르고 벼렀던,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가고 싶어서 벼르고 벼렀다가 한국 가서 막 하고 싶은 거 막 하시잖아요. 한국 가서 가장 먼저 가서 예배 드리시는, 네, 저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내가 내리면은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서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노아는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짐승을 태운 냄새, 혹시 맡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향기롭지 않습니다. 그죠? 뭔가 우리가 뭐 스테이크, 갈비를 굽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냥 짐승을 있는 채로 그냥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분명히 악취가 날 거란 말이에요. 냄새가 좋지 않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향기로 받으셨다라고 8장에 말씀하세요. 왜요? 노아의 그 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그 어떤 것을 뒤로 하고서라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셨기에 이것을 향기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나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제물로서 드리는 그 짐승을 노아가 죽였지만 우리가 대신 죄를 지은 죄가 있는 나를 대신하여 짐승을 잡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죽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만 살아가는 그 삶을 주께서 가능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하신 그 영원하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구탁야말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9장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세워진 언약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나 상태에 따라서 그 언약이 유지되고 파기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을 우리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세우신 언약이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이 땅의 것들을 붙들지 마십시오. 분명 또 좌절하고 낙마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제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살아서 그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지난번에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좀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을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이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 가운데 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며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에 의지하고 붙들려서 낙망하고 넘어지는 것을 인생 가운데 살아왔다며 이제는 정말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마다 어떻게 주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시는지 매 순간 묵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의 이 말씀을 바라보며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세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이 언약을 세웠나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며 들어나는 풀도 입히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서 내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로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자로 그렇게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오시옵소서. 이것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직장에 우리 모든 공동체와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이를 좀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이 내가 너희 가운데 영원한 언약을 세우노라 말씀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길 원하시는지, 왜 또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 영원하신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기에 그 주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고 생각이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떻게 주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